오늘 저희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4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오늘 배상로 선생님 나오셔서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저희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귀한 말씀 선포해 주실 때에 도전받고 그리고 깊이 있게 묵상해 보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바울의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그 마음들을 참 보면서 저도 참 많이 도전을 받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받으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그리고 직장에서는 상사가 또한 부하 직원에게, 그리고 학교에서는 선생이 또한 학생들에게, 그리고 교회에서는 교회 리더들이 또한 성도들에게 강한 영향력들을 끼칩니다. 영향력이 크다는 것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이 있는 한 사람의 작은 타협과 위선이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역사상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방인 선교의 중심이었던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당대 최고 사도이자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탑 리더였던 사도 베드로를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책망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중심에 흘러야 할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세상 문화에 타협하지 않고 어떻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으로 이루어가야 하는지 3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복음의 진리는 인간의 권위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과 1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상반절까지 말씀 함께 먹다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곱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그는 처음에 이방인 성도들과 자유롭게 식사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도행전 10장에서 체험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보면 율법과 할례가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선언했던 교회의 탑 리더가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볼 때 베드로의 위상은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설교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했고 그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낫기를 바랄 정도로 유대 사회와 교회 안에서 압도적인 권위와 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야고보에서 온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 들이닥치자 이방인과 식사하던 자리에서 슬그머니 일어나 물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유대인 율법자들이 어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느냐고
비난받을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충격적인 것은 13절에 있는데 우리 13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남은 유대인들도 외식하였고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이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여 모든 성도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바나바마저도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유혹을 받아 함께 위선에 동참해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어떤 위대한 인간의 권위나 지위도 복음의 진리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라는 어떤 거대한 사도적 위상도 바나바라는 따뜻한 영적인 성품을 가진 그 인품도 또한 유대교의 오래된 전통과 사람의 평판이라는 두려움 앞에 무너져 버리고 또한 숨게 되어 무릎을 꿇어버리는 그런 사건이 오늘의 본문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아무리 대단한 리더십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평판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복음의 진리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성도는 세상의 힘과 권위 혹은 다수의 여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진리만을 최종 권위로 삼고 살아가는 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거룩한 리더십은 공동체를 살리는 공적 책임감을 가집니다. 베드로와 바나바가 자리를 피하자 안디옥 교회의 다른 유대인 성도들도 모두 동료하여 남은 이방인 성도들을 외면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순식간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쪼개질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바울의 영향력은 베드로나 바나바에 비하면 미약하였습니다. 바울은 과거 교회를 박해했던 전력이 있었고 바울의 회심 사건에 대한 성도들의 의심을 보고 바울을 변론하고 안디옥 교회에 그를 데려다 세운 은인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그 당시 사도 베드로의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그 어떤 말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바나바도 역시 고개를 숙여야 했던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담임 목사와 전도사와의 관계? 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대기업 회장과 지점장과의 어떤 관계라고나 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 학교에 있는 우리 친구도 있죠? 교장 선생님과 교생 선생님과의 어떤 관계라고나 해야 될까요? 그게 바로 베드로와 그 당시 바울과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사적인 감정이나 서열, 체면보다도 그가 알고 있는 복음의 진리와 공동체를 향한 공적 책임감을 선택을 했습니다. 14절 상반절을 함께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성격이 모나서가 아니라 베드로를 또한 깎아내리기 위한 하극상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복음의 메시지, 즉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으시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이신칭의의 메시지만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바나바와 같이 영향력 있는 리더의 거짓말과 위선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등 공동체 전체를 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오염시키는 독소와 같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기 위해 거룩한 용기를 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아멘. 오늘날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리더십의 자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서 바울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것을 보고도 내 자리가 위태로울까 봐 혹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타협주의로 침묵하는 것은 리더의 자세가 아닙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사적인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공의와 공동체의 영적 건강함을 위해 때로는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용기와 책임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평판보다 공동체의 영적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룩한 리더십들이 우리 교회와 이 사회에 많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로, 성도는 삶의 모든 현장에서 복음의 문화를 세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 14절 하반절에서 바울은 베드로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베드로의 행동이 단순한 실수나 매너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여 잘못된 사회 문화적 장벽을 만드는 죄를 지적한 것입니다. 베드로의 행동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결국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들에게 차별받는 2등 시민이 되는구나 라는 절망감을 심어 주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허무신 담을 베드로가 사람의 눈치 때문에 다시 세워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성도 개인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야 할 사회 문화적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에 교회 건물 안에 모이는 교회로 살아가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의 가정, 직장, 학교, 사회 속으로 파송된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세상의 문화의 방식을 강조하며 강요합니다. 학벌로 사람을 차별하고 재산으로 서열을 매기고 권력의 눈치를 보며 약자를 외면하는 위선과 외식의 문화가 바로 세상의 문화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흐름에 동조하여 눈치를 보며 타협한다면 우리는 안디옥 교회에서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던 베드로와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성도 개인은 자신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세상의 차별과 위선의 문화를 거부해야 하고 복음의
문화를 그 안에 만드는 작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불이한 관행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을 선택하는 것, 남들이 다 뒷담화하고 약자를 소외시킬 때 먼저 다가가 손을 잡아주는 것, 내 이익을 위해 남에게 손해를 입히는 세상 풍조 속에 오히려 손해를 감수하고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시대 가운데 사회문화적 교회를 이루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따끔한 책망을 받은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워 바울을 처벌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겸손히 그 책망을 받아들였습니다. 훗날 그의 서신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는 바울을 가리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부르며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었습니다. 잘못을 당했을 때 이것이 복음의 진리라면 겸손히 엎드리는 것 또한 베드로가 보여준 위대한 리더의 자세인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이여 사람의 눈치를 보며 복음의 진리를 타협하는 위선의 어떤 그런 문화에서 돌아서십시오.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공적 책임감을 가지고 진리를 외치는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십시오. 또한 자신이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을 때 누군가가 자신에 대한 잘못을 말해준다면 그분께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충고를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의 상식과 가치관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그리고 사랑의 가치를 삶으로 증명해내는 세상 속의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